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 배신의 아이콘, 배반의 아이콘 하면 딱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예,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고 특별히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께 사랑받은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요. 밖에서도 배신, 배반의 아이콘 하면 누구나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보다 더 비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저희가 그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그 앞에 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마침내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마주하게 되었던 것은 기근이었죠. 그것도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극심한 기근, 그 심한 기근이 실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죠.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극심한 기근 가운데 결국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가룟 유다와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실은 더 비겁하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남남이잖아요. 스승과 제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가족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 누구를 내놓습니까? 아내 사레를 내놓잖아요. 여러분 아내라고요? 사랑하는 아내, 수십 년과 함께 살아온 이런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나의 영원한 반쪽 사레를 내가 살기 위해서 사레에게 말하잖아요.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가면서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하고 당신은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이런 그 말을 아내에게 했다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더 연약하고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 더군다나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주시죠. 빚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어주신다라고 할 때 그 수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이었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말씀이 시험에 대한 것이고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시험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요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그 장소들을 오늘 본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 말씀을 그 장소를 유념해서 보면 그 장소를 대칭적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죠. 그리고 도착해서 세겜 이후에 베델 동쪽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9절과 13장 1절 말씀이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이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애굽을 기점으로 해서요 같은 내용입니다. 12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있다가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남방이
13장 1절에 나오는 네게브와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질문할 수 있죠. 왜 아브라함이 점점 네게브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는가라고 할 때, 이건 이제 곧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심한 기근의 전조 현상으로 목축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풀이 점점 마르기 시작합니다. 목초지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비옥한 땅인 애굽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애굽을 향해서 그가 발걸음을 점점 돌리고 있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1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온 가족들을 다 이끌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그 길을 걸을 때 어떤 순간이 기억났겠습니까? 이 길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었던 그 순간들을 당연히 떠올렸겠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점점 애굽을 향해 나의 마음이, 나의 걸음이 나아가는 것을 그는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애굽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또다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도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절과 1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같은 장소죠. 근데 이 같은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근데 그가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예배의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죠. 근데 애굽에서의 시험을 마치고 나서 그가 결국 돌아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처음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바로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다 시험을 통과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시험을 통과하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든 그 모든 성도들은 결국에는 두 부류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뉘게 되죠. 그 첫 번째 분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장담컨대 반드시 회복하고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근데 반대로 시험을 만났으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시험에 빠져 헤매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봄에 장례가 났는데 채 40이 되지 않은 한 남자 집사님의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회를 갔더니 제 바로 앞에 어린 40이 채 되지 못한 그 아드님을 떠나보낸 부모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속한 교구에 또 담당 목사가 되어서 또 함께 늘 배웠는데, 제가 영락교회를 떠나는 그날까지 그분을 배웠는데, 그렇죠. 자녀를 떠나보낸 그 마음을 어찌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저도
그분들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험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시험 만난 것이 참 좋은 핑계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예배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유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닌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어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면서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이끌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아브라함은 또 다른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큰 시험에서 패배하여 낙심해 있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붙들어 일으키는 그곳도, 그리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다시 우리의 삶을 원상태로 만들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어렵고 힘든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데 있죠. 여러분, 그러니 일주일 예배뿐 아니라 우리 수요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의 자리든 여러분 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시험은 큰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핍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험하실 때, 연단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결핍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만나는 시험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풍부함이, 부요함이 시험의 내용이 되죠. 우리 다 그런 생각들 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답을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얼마만큼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있어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돈은 항상 지금보다 조금 더, 그만큼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부요하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넉넉해지면 우리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여기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많아지잖아요. 조금 더 많아지면 없을 때 몰랐던 필요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더 부족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풍부에 처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툼과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말 그대로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조카 롯에게 목초지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비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조카 롯은 그 시간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불만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분노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런 많아진 재산으로 인해서, 가축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다툼이 일어났다 이 정도만 나오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 어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서로 다투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어구가 왜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봤다고요? 이 주민들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저렇게 다투는구나. 하나님 믿는 게 별 대단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부요함 때문에요. 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부요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죠?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기로는 그 피보다 진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피보다 훨씬 진해요. 많은 경우요. 여러분, 어쩌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때 정말 엄청난 재산, 엄청난 돈, 어쩌면 우리 가문에 흥망성쇠가 걸린 정말 중요한 결정을 선택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아주 유명한 선언이죠.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갖지 않습니다. 모든 면으로 봐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잖아요. 이 재물이 많아진 것이 누구 덕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한 거잖아요. 조카 롯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권한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선택권을 받았을 때 조카 롯은 얼른 선택하죠. 자신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선택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롯은 눈을 들어라고 말합니다. 온 마음을 집중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의 시선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죠. 그리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조카 롯이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풍부함입니다. 넉넉한가이죠. 조카 롯은 이 시선으로 바라보고 선택합니다. 풍부함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요, 그 죄악의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시험에 빠졌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곳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롯은 봤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걸리니까요, 롯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애굽과 같은 풍요함이 있는가 없는가로만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하죠. 그래서 롯은 애굽에서 풍부함과 풍요를 바라보았기에 그 시선을 가지고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반대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비참함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맛보았죠. 아내를 주고 얻어낸 그 풍요가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풍부와 풍요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러하죠. 우리 오늘 본문 다음 단락인데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풍부와 결핍 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비참함, 나 자신에 대한 절망,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이와 함께 또 경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까닭없는 은혜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롯은 풍요에 집착하죠. 집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선택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겁에 질려 도망했던 그 남방 네게브 지역과 애굽에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서 노예로 이런 것들 먹었다면 뭘 좋은 걸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계속해서 떠올리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이 좋았다고 소리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풍부함, 풍요가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험의 기간들을,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세상에서의 그 선택권을 롯에게 줘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바로 그 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죠. 고인께서 좋은 분이셨으니까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슬픔에 빠진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천국의 개념을 만든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둘 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을 잘 벌게 되고,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우리의 가정에 큰 문제가 없고,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벌이가 좀 더 잘 되고,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불쌍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바라고, 그게 전부라면 그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붙들고 이겨내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내하고 참고, 그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 사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탄이 만약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풍요를 가지고 넘어뜨리고자 한다면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사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유, 저 집사는 넘어뜨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강남의 아파트 한 채면 금방 넘어뜨릴 수 있어. 저기 보이는 저 목사는 순진해서 1,000만 원이면 금방 넘어진다? 금방 넘어뜨릴 수 있어.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말을 듣는 성도라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시험들을 어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성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요의 유혹과 시험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 있죠. 비유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작동이 되죠? 뭐를 작동시키죠? 와이퍼를 작동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와이퍼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와이퍼와 같죠. 차를 몰고 앞으로 갈 때 와이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든 눈이든 먼지든 와이퍼로 해서 깨끗하게 닦아내야 앞으로 갈 수가 있죠. 우리 그렇습니다. 여기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 모두 중에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우리 가족들 함께 따뜻한 집에서, 시원한 집에서 함께 정겨운 식사도 할 수 있고요, 자녀 교육도 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영위해 나갈 수 있죠.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는데 와이퍼를 작동시키는데 와이퍼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와이퍼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너 이런 좋은 와이퍼 없지? 이 와이퍼 너 가지고 있는 거 1억짜리야? 내 거 10억짜리야. 엄청나게 좋은 거야. 여러분, 그 와이퍼 자랑하느라 그 와이퍼에 온 신경을 다 쏟으면 운전하면서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모든 자원들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죠. 와이퍼와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바르게 나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빈곤이든 풍요든 시험을 만날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 모든 시험들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좌절하여 낭망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려운 시험일수록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빼앗기게 되었든 그것을 누리게 되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와이퍼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더 선명하게 닿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든 눈이 많이 오는 날이든 먼지가 가득 낀 날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하반기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시험이랄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